누가복음 강해 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6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 곧 모퉁이의 머릿돌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을 창조한 유일한 이유와 목적, 그것은 피조 세계가 감히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너무도 큰 존재로서의 전능자 당신 자신을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서 매개체로서의 숙주, 곧 말, 언어가 필요한데, 그렇게 말, 언어를 가지고 말,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가치 추구를 하는 인간을 선택을 해서 그 인간, 사람 안에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을 한 달란트, 곧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억 각 사람은 전능자 입장에서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용도로, 곧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의 뿌리에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는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사람 스스로가 자기 멋대로, 자기 복이 오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것이고, 그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 아닌, 우리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로 심겨짐으로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90억 각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신 하나님이라고 확신에 빠졌어요. 그리고 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선과 악을 자기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자기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전능자가 심어둔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은 선악의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리 그 자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능자 입장에서는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한 달란트로 심어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식, 자아죠, 그죠? 육신의 생각으로 오해해서 듣고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선악의 율법으로 취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을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 자아, 의식, 육신의 생각을. 그래야만 엉뚱한 집주인의 집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자아,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성전이 청소가 되고 진짜 그 집의 주인인 말씀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서 침노에 들어가서 바로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71회 동안에 40년 광야 인생 동안에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오직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말씀 육신으로 세워지기 위함이고, 그렇게 말씀 육신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취하고 있는 나의 자아,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을 말씀이 십자가로 끌고 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나라고 하는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충돌하며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의식, 내 자아는 죽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런 나라고 하는 자아 의식을 결국엔 십자가로 끌고 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0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의 모형인 예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와서 계속해서 생명나무 그 자체의 의미를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너네들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착각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너희들 말로 취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생질하며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 스스로는 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끝까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하고, 근데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너희들 입장에서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것만을 선별해서 행하지 않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해야 된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미혹하고 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짊어지게 하고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연못에 빠뜨리고 있는 지금 형국이지 않니? 그리고 너희들도 들어가려고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이 안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지금 막고 있지 않니?
이걸 알아먹으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의 자아와 그 의식과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너희들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것만을 선별해서 행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선생질하는 것,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야.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없어. 그것을 알아먹으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자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착하고 열심히,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위해 살고 있는데, 나 자신을 성경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나는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말씀이 그거 아니야 얘들아 너 꽝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니까 열받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신 흉내를 내고 있는 인간은 신마저도 자기네들 입맛에 구미에 맞게 자기네들의 필요에 맞게 정의하고 규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신마저도 정지하고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응? 네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러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참복음, 여러분이 저와 저희 커뮤니티가 전하고 나누고 있는 이 참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안에서 체유를 하고 깨달으셨다고 하면, 이거 생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자기 이름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기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 한번 전해보세요. 그들한테 어떤 얘기 반응이 나오나. 아 그러냐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럴까요? 아니요. 거품 물고 덤벼들 겁니다. 누가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쓸데없는 영상들 보고 다니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라 하고 큰소리 빵빵 칠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채. 아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율법의 주체로서 자신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이 복음이고 진리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협박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포도원 그 농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포도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예요. 전능자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전능자가 그 포도원을 아담에게 맡겼어요. 이거 잘 관리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야 아담아, 너 동산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맺혀진 열매는 다 네 거니까, 네 양식이니까 그거 네 맘대로 네가 다 따먹어. 그런데 명심해라. 너 그 동산에 있는
나무를, 사실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너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잠시 멀리 떠나갔어요. 응? 주인이. 그런데 이게 지멋대로 분명히 주인이 떠나가면서 부탁하기를 동산에 있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이니 너는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해라.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되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부탁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지멋대로 그 생명나무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자기 밖에 심어두고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전능자가 맡겨두고 간 한 달란트로스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밖에다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없는데 있다고 심어버리고 그 선악나무와 그냥 하나가 돼버렸어요. 파묘에 등장하는 그 일본 귀신처럼. 그래서 말 그대로 귀신이 된 거예요. 나무와 하나가 돼요. 선악나무와 하나가 돼요. 그 귀신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엉뚱한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상한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됐어요. 스스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서 이 땅의 왕으로, 선악의 율법의 왕으로 자기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잣대로 들이대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생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무지하게 관대합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을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선악의 잣대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짜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독하고 악하고 정말로 냉철하게 그 선악의 율법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외치는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정작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진리, 생명나무 성경 66권은 내 안에 있는데 그 집주인이 한 달란트로 맡겨놓고 간 한 문화로 맡겨놓고 간 그 생명나무를 호라호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호라호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밖에 자기 멋대로 선악나무를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20장 17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 돌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은 집을 그렇게 안 짓는데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건축업자가 와서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면 먼저 털을 닦죠. 털을 닦으면 이제 밑에 기초공사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퉁이 돌을 세운 다음에 추를 이렇게 달아요. 중심 잡는 거예요. 건물의 중심 잡는 건물. 중심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찮게 보이지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주춧돌, 그 모퉁이 돌 이 없으면 절대 집을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90억 각 사람은 그 90억 각 사람의 모형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형이니까 이들이. 선악나무의 모형이니까.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너희들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창조하는 말씀을 버렸다. 근데 그 말씀만이 율법이 아닌 그 말씀, 율법이 아니라 그 말씀만이 너희들을 뭐라고 해요?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말하는 성전으로 세울 수 있음을 알아먹으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자아, 너희들의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요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더 열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제 자신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자신들이 취한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지금 이제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선악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얘기를 은근슬쩍 꺼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루었지만 세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복음서에. 그러면서 세리가 등장하죠. 그 세금은 보편적으로는 성전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한테 주신 거였잖아요. 그죠? 그 성전세의 의미.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짐승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 성전세를 도입을 했고 11조를 도입을 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알아먹으라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고지곳대로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하나의 규율,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의 관습으로 그냥 굳혀버렸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여전히 진리로 호락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 사람 생각, 자아로 그들에게 주어진 문자로서의 성경인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그러한 어떤 규범, 윤리, 교훈, 도덕,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곡해해서 취했고, 그리고 그걸 행위로 행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가 증언하듯이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성전인데, 전능자가 창조한 우리 90억 각 사람의 지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육정과 혈통을 따라 나아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곧 말씀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아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이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자아, 의식으로 취해서 그걸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취해서 행하는 자들한테는 당연히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가야죠. 그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걸 빗대어서 알아먹으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거기에 지금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 지금 복음이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지금 보지 못하고 내 밖에 형상으로 내 밖에 어떤 존재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성, 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이샤의 형상과 그 그림과 이름이 글이 적혀져 있는 동전화를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네들이 대답하면 카이사의 것이다. 네,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0억 각 사람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말하는 성전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무엇을 호라고할 수 있느냐, 그 성전 안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호라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선악에 의해 정죄받고 판단받고 심판받을 수 없다. 이게 진리고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죄다다다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선악의 율법으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내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밖을 세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밖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밖은 원래는 없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는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걸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육정과 혈통으로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형상화시켜서 믿는 것,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형국이거든요. 다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 우리 나누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너희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너희 안에서 너희가 찾지 못하고 너희 밖에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바라보면,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왕 마귀의 자식인 거지. 너희들의 임금은 가이사인 거야. 세상왕인 거야. 그 왕은 너희들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을 하면 너희들한테 상을 주고, 너희들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벌을 주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지. 곧 그건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닌 주종의 관계인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왕을 쫓는 너희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게 너희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끝까지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그런 너희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